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질문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또 이곳 한사랑교회에 특별하게 나오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드린 질문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기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만족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볼 때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결국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부터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나 어떠한 역동성도 또 능력도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감히 세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물론 이들이 초기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이 된 것은 이제 생존에 매달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초기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건물이나 장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만을 놓고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얘기일 텐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잠시 살펴보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너희는 특정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건물 쪽에 교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예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특정 건물이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교회 공동체, 이러한 교회는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실 때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을 통하여 교회가 되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한 장소나 위치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확연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예루살렘 도시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또 그 짧은 시간에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인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고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생활, 즉 삶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즉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으나 초대교회의 기초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 그대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이 단순히 이적과 신비적인 체험만을 바라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욱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선다면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며 인생의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그들이 따르는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나타내는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확증하였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행해진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인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친교 혹은 교제를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친해지기 위해 같이 무엇을 하거나 식사를 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역시 넓은 의미로 교제의 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조금 더 깊은 의미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제란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약 3천여 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힘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와 단결을 이룬 사람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과 핵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의 교제는 본문 44절 또 45절에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본문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내놓고 서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나누어 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산을 내놓아야 하지만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주시기에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지 사도들이나 리더자들이 강권적으로 이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나라에 지배받는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돌봄이며 또 나눔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즉 예배의 힘을 썼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서로 돌보는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배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이를 자세히 46절에서 설명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유대교 성전에서 계속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모이기에도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주의 만찬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므로 그들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일같이 공적인 예배와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집이라도 기도하고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네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앞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 공부와 공동체의 교제 또 예배에 힘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교회의 내적 생활의 측면이었다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외적인 형태의 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고 나누고 예배하는 일에 너무 전념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교회의 내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자비의 손길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당시 신자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복음 전파의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인들의 교제, 많은 기사와 표적들, 또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과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을 때 초대 교인들이 보인 모범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인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또한 주님은 공동체에 날마다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끔씩 간헐적으로 행사처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 복음의 선포로 인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저들은 우리와 무엇인가 다르구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 역시 성령이 충만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파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회신자들이 끊임없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교제하고 나누며 기사와 표적이 무수히 나타나는 공동체를 또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본 경험이 없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이는 모두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삶 가운데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단어로 놓고 보면 예수를 믿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로 그 범주를 확대하여서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영역이란 특정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스림을 일반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교회에 제한하려고 할까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래야 삶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신앙적 생활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진 한 연예인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1조는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것이라고, 내 소득을 하나님과 나의 계약에 의해 9대 1로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의 헌금을 드리지만 나에게 주어진 9의 물질을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헌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물질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물질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구분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구분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의미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7일 모두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장소로 규정하는 순간 이곳을 벗어난 모든 장소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 공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교회가 장소가 아닌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된다면 모든 날들이, 모든 장소가, 모든 시간, 모든 모임이, 즉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며 말씀도 은혜가 넘치고 하는 일도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이나 반대로 교회가 너무 은혜가 안 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답답하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자랑하면서 큰 교회의 장점으로 숨어서 예배드리기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럼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삶이 벅차서 예배만을 드리고 있어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앞서 설명드린 교회의 모습들을 모두가 삶 속에서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전반부를 같이 보시기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헬라어가 에피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 같은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부르심, 동일한 목적, 동일한 마음을 함께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 안에 모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영, 동일한 목적,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란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 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같은 학교나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신앙 또 같은 목표를 공유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통하여 삶을 나누며 내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교인들이 그 목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의 질문을 교회는 매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곳 금암리에 자리 잡은 지 햇수로 8년째 되는 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은 이곳, 이 시간을 벗어나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실상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해 봅니다. 한 주 한 주 모이는 것이 급급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보여야 하는 모습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믿는 자로서 또 목회자이자 한사랑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교제에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 모임 속에서 변화들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오후 모임 속에서는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2주 전부터 수요일에는 7시에 열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 열린 모임의 목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책, 영화, 찬양과 같이 문화와 접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시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의 참여와 함께하여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무슨 힘이 되겠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임의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힘이 되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이 힘이 되며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주심이 힘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김은신 권사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였고 기도하였고 또 모임의 자리를 채워주셨고 항상 감사함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었지요. 누군가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또 이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